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당신을 닮은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전마음을 드려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3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빠짐없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같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믿음으로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하여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창조하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 주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도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
평강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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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십자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잊었고 세상을 살아가느라 주님을 놓치고 범죄한 저희의 약함과 악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기후위기 앞에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안으로는 희망과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몸된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술의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치관 혼란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동역자들에게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만나 뵙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예은 자매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주 예수, 우리 모든 연약함, 모든 슬픔 지신 주 찬양. 누구나 주께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쁨을 묵상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 성품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베푸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그 환대 가운데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힘겨워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을 함께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셔서 주께 정하신 그때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의 모든 그 중한 질병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의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월과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다 인사하셨나요? 벌써? 네. 3분이 이렇게 적은가요? 다음부터는 5분으로 늘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가지고 또 짧지만 또한 2주에 걸쳐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새가족분들은 아직은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께서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들 믿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곧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게끔 하신다는 것, 바로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반드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단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이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카톨릭의 이 박해를 피해서 우리 개신교 안에 제 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만 인정하는 이제 교단을 제 세례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 세례파 이제 교도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37년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랭커스터 지역에 이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르기까지 이제 과거의 18세기의 그 삶의 방식을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옛날 복장을 갖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커스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미시 피플이라 불리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지금 200년이 넘도록 지금 여러분 복장 보세요. 어때요? 지금 오늘날 아미시 사람들이 저렇게 복장을 입어요.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아미시 공동체에는 이제 아미시 여성들이에요. 지금 복장 보세요. 저 복장이 18세기 때 유럽에서 입었던 여성들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세상과 이제는 단절된 채 옛날 복장과 옛날 그 방식의 삶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대신 마차를 끌고 있고요. 또 농사를 할 때에도 트랙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이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과거의 삶의 방식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아미시 공동체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꼭 한번 이제 아미시 공동체 가운데 한번 저도 꼭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현재 한 인구수가 약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구수도 많죠. 근데 이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사실 약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을 등진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온전한 공동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여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200년 전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올 것이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러 오고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더니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보러 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미시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세상을 등진 채 옛날의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답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0년 전에 그 18세기 삶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이 아메시 사람들처럼 무려 25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레갑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과 이 레갑 사람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레갑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수고를, 그러니까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 레갑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도시 생활을 거부했어요. 농사도 거부했고요. 심지어 당시의 주 음료였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명령을 여전히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레갑인들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갑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너희도 좇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의 롤모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무려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선명하게 레갑 사람들 통해서 비추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낱 인간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족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경멸하는 백성, 너무 선명하게 대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 이제 왕국의 말기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주전 605년에서 597년 그 사이에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제 승승장구하게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유다가 안팎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발흥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정복당하기 그 직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지금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내리세요.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 보라.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사실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드로는 자신의 사위인 모세에게 많은 지혜도 주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착하게 될 때 이 이드로의 후손들도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드로의 후손을 겐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겐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 지역에서 남쪽 지역, 이 남쪽 광야 지역에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어떠한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는 포함되게 된 이방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족속을 특별히 지목하셔서 그들을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죠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권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이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당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사실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또 모두가 존경하는 영적인 권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권위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포도주를 지금 권하고 있다는 사실,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고위 상류층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VIP 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질 연구하게 되면 이제 이스탄불에, 튀르키예 있는 이스탄불 지역에 가면 이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당으로 사용하지만 그 성소피아 성당의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상류층들을 따로 접대하는 VIP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비잔틴 양식의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상류층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도 이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대접했어요. 최고급 와인을 이제 또한 그곳에 놨습니다. 좋은 또한 잔도 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레갑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그냥 주 음료예요. 물론 포도주가 이제 술의 역할도 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가 많기 때문에 석회를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로 담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실 음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에게 이 포도주를 권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혹은 회사의 CEO가 김 과장, 박 부장 정말 수고했네. 자 최고 와인 한 잔 하게. 잔을 받게.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호의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왜요?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술과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하시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 레갑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영적인 권위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요 영적인 권위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권유에 아주 차갑게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조 누가? 요나답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말한 이 이야기를 근거로 레갑 자손의 5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제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5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갑 족속이 지켰던 5계명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라.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는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다섯 번째, 너희는 장막에서 살아라. 나그네 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고 이곳저곳 유랑하며 나그네 생활, 유목 생활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호의를 거절한 그 이유는요, 사실 이 레갑인들의 정식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내렸던 이 5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던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주음료였던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 생활했던 한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아미시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으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앙의 순성을 지키는 건 너무 대단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에게 내린 이 명령은요, 무려 250년 전, 어떤 학자는 300년 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250년 전에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이죠. 250년 전이면요, 환산해 보면 1775년입니다. 1775년이면 당시에 정조대왕이 조선시대 이제 조선을 이끌던 시대예요. 그럼 정조대왕이 전주시 가문에게 5계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시 가문이 정조대왕이 내린 명령을 지금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5계명을 지키고서 술도 마시지 않고 이곳저곳 정착하지 않고 막 나그네 생활을 해요. 땅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무려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조상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있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레갑 사람들이 그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요나답의 명령을 들은 그 순간 예레미야는 딱 알아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레갑 자손이 얼마만큼 그 선조들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이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을 사용하셔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신앙의 혹은 순종의 롤모델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롤모델이 레갑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쉐마, 듣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라 이스라엘, 그래서 듣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가 순종하다는 뜻도 있고 듣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순종하라 이스라엘, 바로 동일한 의미가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에서 적어도 8번 이상 등장해요. 게다가 레갑 가문 후손들의 이제 독백을 자세히 또한 우리가 찾아보면 8절, 10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했다, 쉐마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레갑 사람들이 순종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번 반복하는 말은요, 그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무려 25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낱 인간 조상의 명령도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 아주 생생하게 대조하면서,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5계명을 내린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세히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면 요나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답의 이름을 여호나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을 축약한 게 요나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답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하 10장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답이 아니라 여호나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라면 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나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은 이 레갑으로부터 시작된 가문인데 바로 그 레갑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가서 이 예후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바로 그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 숭배로 북이스라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전역을 몸살을 앓게 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 바로 아합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강해 시리즈를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바알 숭배에 물들였던 인물이에요. 이곳저곳마다 바알 신전 만들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요. 또 얼마나 많은 바알 선지자들, 또 그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몸살을 앓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가문과 북이스라엘에 들끓었던 그 모든 바알 숭배를 다 제거하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로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는 그 즉시 아합 가문을 도륙해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아합 가문을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모든 자들 다 도륙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회파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후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에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도륙해내고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는데 함께 도왔던 중추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자신의 그 일들을 도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 장군과 함께 이 일들을 함께 수행합니다. 아마도 이 예후 장군이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을 함께 이제 그 일,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일을 하는 동지로 삼은 것은 아마 그가 북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에게 아마 신망이 두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은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장면이 등장하느냐면 여호나답은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물들여 있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거짓 공표를 내리는데요. 우리가 바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바알 신전에 모이라고, 어디 바알 신전에 모이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리사 선지자들이 이 바알 신전에 모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 여호나답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전을 이제는 이제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 버려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라기스 지역에 있는 라기스 성에 있었던 흔적인데요. 저곳에 이제 바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전이 있었던 이 지역이 무엇이 발굴되느냐?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이세요? 네, 변소예요, 변소. 좌변기죠. 그래서 저곳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그 신전을 매우 수치스럽게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오물을 쏟아붓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끊어버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웅이자 또한 예후 왕조를 세워냈던 개국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제 여호나답이 다 감당했어요. 이제 예후 왕조를 세웠어요. 바알 숭배하는 자들 다 그 땅에서 다 도륙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가 이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라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개국공신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할 텐데 여호나답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후 왕가의 모든 정치적인 일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정치 중심부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여호나답은요, 예후를 도와서 예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우상 숭배 다 제거하고 바알 신전도 다 그 땅에서 다 파괴시켰어요. 이러한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순종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모두가 순전한 그리고 거룩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만약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그는 예후 왕조와의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후 왕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감수한 것은 그의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일어났던 비롯되었던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가문을 다 도륙해내고 바알 숭배들 그 땅에 사라지게 만든 이 예후 왕은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알 숭배의 자리가 다 사라졌어요. 바알 신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복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복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그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후가 아합 가문을 도륙하고 바알 숭배자들 그 땅에 다 사라지게 바알의 신전들 다 파괴한 그 일은요, 순전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후의 열심과 예후의 순종은
그의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의 순종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물론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에만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때로는 순전한 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돼야 되는데 우리의 정치적인 어떠한 재물 또 다른 무언가의 어떠한 비롯된 열심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이 곧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른 하나의 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에 대한 특별한 마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탐심과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순종의 동기가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과 순종은 그 동기가 선했다? 아니, 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거나 권력을 좋아하거나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순종, 이들의 신앙의 열심은 순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순종했고, 명예 때문에 순종했고, 권력 때문에 열심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순종은 예후의 열심과 순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곧 순전한 믿음으로 비롯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리였다는 사실.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특심으로 이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도 그의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놔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호나답은요, 이 예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여호나답은 예후와 마찬가지로 그가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정치적 야망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의 가문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나답의 순종의 동기와 예후의 순종의 동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으로 순종했는데, 근데 그 순종의 동기, 그 순종의 마음이 여호나답과 예후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호나답은 순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후에게는 믿음이 부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전 마음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한 죄가 무엇이냐?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도 왕위에 오르자 그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도 여로보암 왕처럼 똑같이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후가 여호와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순종이 뒤따르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온전한 순종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이제 멕시코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시켜주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디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제 좀 커다란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벽이 무엇이냐면 인디언의 단어는 믿음과 순종이 다른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 인디언들에게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순종의 개념에 따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어마어마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믿는데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100%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하나의 단어이고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거듭나게 된 자들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이 말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게 된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란 말, 주인 주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나의 욕망대로 나를 살아갔어요. 나의 욕망이 나를 시킨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듭나게 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주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요, 무려 250년 동안 그들의 선조였던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의 5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나답의 순종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250년 동안 그들이 이 5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조상인 여호나답의 명령을요, 5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나답의 5계명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명령에조차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조차 경모를 하며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한낱 인간의 명령에도 250년 동안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도 그 말씀을 경멸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반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낱 인간의 말도 그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명령이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냐고, 내 말에 대해서, 내 명령에 너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살아간 저 여러분에게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낱 인간의 명령조차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한낱 인간의 그 명령조차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제가 한 지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지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크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 말씀에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싶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한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에 그 말씀에 적용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막 불 끓듯이 막 일어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삶과 어떻게 보면 현실 사이의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온전한 믿음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나는 온전한 순종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 발휘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선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순종으로 행함으로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변화는 곧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변화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본질적인 의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지가 왕같이 행동을 해도요, 사람들은 그 거지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비웃어요. 천지분간 못한다고.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만 행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경험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롤모델은 레갑 족속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순종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순종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에 앞서서, 완벽하게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해야 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분은 듣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늘 듣고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날마다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해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고백,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듣고 매 순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비롯되는 결과예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냥 마구잡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음만,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순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부터 맺게 되는 결과이자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 또한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치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의기양양의 자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걸 느껴져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처럼 느껴지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그 음성을 우리 전 인격에 울려 퍼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이 붙어서 순종에 대한 열심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한 존재임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또한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갑적 속에 순종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이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사실 날마다 매 순간 전인격 경험하고 듣게끔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랑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